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의 손엔 또 우리의 집엔 신기하고 방통한 기기들이 참 많습니다. 전화기가 그렇고요, 시계도 그렇고요. 차를 타고 교회로 오셨을 텐데 초행길을 갈 때에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정말 신통방통한 그 기술도 신기합니다. 100년, 200년 전에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가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신기하겠죠.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이런저런 기능을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막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조그만 아이부터 그 어르신들까지 희한한 기계를 손에 하나 들고 있는데 전화도 돼, 텔레비전도 봐, 지도도 가르쳐줘, 물으면 대답까지 하네. 이 놀라운 물건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꼬마라도 100년, 200년 전에 제일 위대한 과학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이용하고 지식이 뛰어난 그런 신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2절의 말씀을 딱 보면 의아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거짓말하거나 농담이나 하는 허풍쟁이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사실이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시는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일을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만지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38년을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자를 예수님은 단박에 일으키셔서 그를 걷게 하십니다. 문둥병자도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이 원함 때문에 싹 낫게 됩니다. 12년간을 혈루병으로 온갖 고생을 다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음이 있게 됩니다. 풍랑치는 호수, 바다 같은 호수 위를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물리를, 풍랑을 밟고 걸어오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데 보리떡 겨우 5개, 떡 2마리를 가지고 장전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를 남겼대.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다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청년을 살리십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마 그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어졌고 냄새가 코를 찌를 만한 상태인데도 나오라. 그러니 감은 채로 그가 강시처럼 뛰어서 나왔는지 그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으면 우리는 무리를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무리를 날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살아나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참 많은 무리와 곤란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사주의 운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선포하고 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막 행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종류의 출판물과 간증들, 영상들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큰 줄기는 대략 이런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는 가서 이 실상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라는 사명을 받고 내가 다시 보냄을 받아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마음을 가집니다. 저건 가짜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 건 없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가짜라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은 다 가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행하지 못한 능력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과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어서 나의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간절하게 합니다.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No,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이곳의 실상을 말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듣지 않는다. 안 된다 하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고 안 된다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가 변했다고 죽은 자를 살아서 돌려보내어서 가서 이 실상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더라도 산자들의 증거를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들이 듣도록 가서 말해라고 무슨 그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미혹되고 듣고 있습니까?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다 가짜이고 미혹하는 거짓된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의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의 사역과 교회를 창설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시대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 일하시는 시대는 엄연히 다른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다시 곰곰이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보다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아버지 영광의 자리로 우편으로 가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그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의 본 뜻은 내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충만케 해주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과 교회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 예수님의 생전에 보여주었던, 복음서에서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고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교사신 예수님의 직강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보기도 했고 하늘의 그 신기한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귀 없는 자처럼 듣긴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 비유를 듣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따로,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따로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야만 그런 뜻입니까? 라고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예수님이 직강을 한 그 가르침을 듣던 다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지를 도통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거다, 넘겨질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수님께 감히 묻기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은 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조차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 누가 우리가 더 크냐? 큰 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듣고서도,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듣고서도 그 주님의 메시아의 구원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바로 저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선포를 듣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4,000명씩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강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자 그들은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확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직강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무리들이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제자들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전가할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제 아들 예수님이 행하는 일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이 복음의 사역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 제 아들에게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가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때 너희들은 내가 한 일,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서의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구원사적인 진전이 있을 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이제는 이 제자들과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실하게 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00년 전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도 지금 우리의 꼬마들이 다루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유용한 기기를 그들이 모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진전되어질 때에 보다 더 이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구원사적인 진전 속에서 큰 일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머리가 대단히 컸단 말입니까? 키가 대단히 컸단 말입니까? 능력이 대단히 컸단 말입니까? 천만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갈멜산에 불응답하였던 엘리야, 구약의 수많은 위대한 이 사람들이 요한보다 능력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그들이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전 모든 사람보다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어렴풋이 그림자로 알았습니다. 예표하는 것들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가 오셔서 이런 구원한 일을 행하실 거다, 그렇게만 알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그렇게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그를 전하고 그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이 이들 어떤 자들보다도 훨씬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탁 알아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나올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내가 보낸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그인 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도 나중에 흔들립니다. 그가 사역을 하다가 헤로스에서 감옥에 투옥되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좀 물어봐라. 뭘요?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선생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헷갈렸던 겁니다. 그렇게 정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 메시아가 맞나? 요한도 그렇게 헷갈리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요한보다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진전되어져 가는 그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날 이후로부터 우리는 요한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주님이 하신 그보다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구원 역사적인 진전의 의미 속에서 이해를 하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이전에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가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보다 더 넓은 사람고 많은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루어내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왜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날은 그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만 한계되어져 있었지만 주님 오셔서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놀라운 일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또 다른 나의 이웃들,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이적 최고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고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적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셨던 가장 놀라운 크고 놀라운 기적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했다라는 이 기적뿐입니다. 이 기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식 짝을 매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의 권세가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흥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우와 예수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에 저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그 이적을 보면서 흥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이적과 기적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이전에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믿음을 일으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이름이 저들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오로지 기뻐할 유일하고 완전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늘 한편으로는 기가 죽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은사와 진짜로 능력으로서의 큰 일에 대한 이런 기죽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뵙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오이코스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나은 병이 10년, 2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무슨 병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음이란 문제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이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단 하나도 영원하거나 완전한 기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그 시간이 조금 당겨지거나 시간이 조금 늦춰지는 것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금방 변해버리고 금방 잊혀져 버리고 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취하지 않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과 자녀로 삼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생애의 유일하고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가치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영원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기적 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기적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 말고는 진짜 기적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기적이 나의 오이코스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가족의 심령들하고 일어나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겠네,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나를 믿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영원하고 완전한 놀라운 기적의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뻐할 최고의 확신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 자긍심과 기쁨과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예,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한 부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위대한 기적 같은 일들이 저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심령이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믿는 자가 되게 하는 놀랍고 영원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이날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 위대한 증인, 위대한 성도, 위대한 자녀가 되게 하기를 결정하시고 이루시고 시작하신 날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여, 우리의 삶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위대한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행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합시다. 내 속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